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1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을까요?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인자와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왕이 되신다면요, 그리고 내가 원한 어떤 꿈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부귀 영화 권세 명예를 다 얻으셨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열망,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참 겸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대관식을 할 때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어요? 한 10여 년을 고생하는 가운데 진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교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내가 한번 사치를 누려보자. 아니면 내가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이 풍요를 못 누려봤는데 내가 이 풍요도 한번 누려보고 쾌락도 즐겨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점이 참 다윗이 위대한 점이고 배울 점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래한다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노래해요? 예?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가시면 누가 노래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예. 뭐가 좋은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거울 보고 노래를 부르거든요. 방학이 되면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놀러 가자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르면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건 갈망한다는 얘기고 열망이 있다는 얘기고 소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노래하겠나이다. 네, 다윗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열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노래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왜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망 있잖아요. 그 열망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순식간에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내가 진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갈망하고 있나? 여러분, 인자는 사랑이죠. 공의는 한마디로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의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질적으로 티가 많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이 기질적으로 훨씬 더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게 뭐냐면 이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아,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2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공의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저의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절을 보시면 인자 그리고 공의 앞에 소유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누구의 인자와 누구의 공의입니까? 한번 1절을 보세요. 누구의 공의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본문에는 저렇게 나오지만 사실은요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죠. 맞습니까? 사람들마다요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과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적에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알고 나니까요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싸우는 데 가서 보십시오.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 계획이 맞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의가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 맞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21장을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잠언 17장 12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끼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렵다. 그런데 잠언 26장에 가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정말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다고 하느니 그르다 하느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참 위대한 게 뭐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명, 리더가 한 명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다 난도질 당하죠. 네. 다윗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저한테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런 사랑과 정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어떤 길을 주목한다 그러죠?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와 공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2절 중간을 보시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행하겠다 그래요? 집에서요.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국정을 책임자는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자기가 완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재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요. 인정받지 못하면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여집사님이 제자훈련 공부를 하시다가 찢어진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 책이 찢어진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차여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딸아이가 스마트폰 거의 중독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나 하고 문을 열어보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나와서 야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TV를 보면서 야 우리 같이 이것 좀 보자 좀 보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처음에 보는 것 같더니만 뭐 그냥 또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스마트폰을 그냥 뺏어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뺏은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 나와가지고 엄마가 내 소중한 스마트폰을 뺏어갔으니까 나는 엄마의 그 소중한 책을 찢었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제자훈련 책을 찢은 거예요. 엄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그 집사님이 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서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참 제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새 책을 사올 수도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찢어진 책으로 제자훈련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 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가정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가정에서 내가 완전한 자로 행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3절을 보시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조심하겠다 그럽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사악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누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음에 남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조심을 하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능력 있고 재주 있고 인물 좋은 사람을 신하로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맞고 모든 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지 않는데 어떻게 전진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신하들을 내가 뽑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간사하게 남의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실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이 내 주변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합니까? 완전한 길을 결단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교제권 안에서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호하며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지를 살펴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받기 위해서요? 내 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요? 이 나라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완전하신 주님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깨끗해야 되겠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나를 떠나가시면 저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부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거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건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진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영향을 줬어요.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인데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부도 구할 수 있고 생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레부시오메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고전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저는 참 이 단어가 좋더라고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삶을 이렇게 봤더니 그의 삶이 뭐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아버지셨어요.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마음만 한번 잘 먹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소원과 열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하나님이 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다윗이 완전한 길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네가 다윗과 같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뭐예요? 내 지금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노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자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도 나오고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질문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생은 누구예요? 진시 황제도 구했습니다. 조폭도 영생은 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부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해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영생은 다 구합니다. 영생을 구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자가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그저 뻥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보기 원했어요? 그냥 예수님 보기 원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한 사람은 그냥 그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구했던 건 단 하나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더러워요. 제가 너무 무지몽매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 너무 큰 죄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 삶에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완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나와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 신하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갈망으로, 그런 은혜로, 그런 소원으로, 그런 열망으로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요,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면 도대체 뭐가 남죠? 성도님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진짜 완전한 길을 걷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간구하시는 믿음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주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